식사하시고 좀 고운할 수 있는데 절대 졸기는 하지만 자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또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하면 일에 으뜸되는 큰 줄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최고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말씀해 주셨으므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 그럴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요한 서신을 쓴 요한 사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향한 애칭입니다. 가이오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에 대한 애칭, 별칭, 사랑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추론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더베의 가이오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더베 사람 가이오가 얼마나 복음 전파 사역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 사도와 깊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 제3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씨름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또 역경도 있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이 참 씨름, 이런 열정, 이런 열심, 이런 거룩한 이 열심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Dear Friend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e Lov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이 Dear Friend라고 하는 단어나 또 Be Loved라고 하는 이 단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만큼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그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유가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삶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요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정말 사랑한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요를 위해서 이 요한 사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이 가이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이름,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기도하는 것이다. 이 요한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이 요한 사도이고, 특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일매일 거룩히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것은 그야말로 사랑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중대한 그런 일을 놓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주제와 내용이 자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존해달라, 세상 가운데서 보존해달라. 여러 가지 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으면 문을 꼭 닫고 그 집 안에, 방 안에 갇혀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갇힌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두렵고 무서움의 대상이었죠. 세상이 그만큼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잡아 죽이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셨지만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고, 세상은 결국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죠. 이런 이제 참 살기 등등한 그러한 세상에 내버려져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 저들을 지켜달라, 저들을 인도해 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가룟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가룟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 생활이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의 안정과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영적 생활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한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함으로써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서로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통을 하면,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얘기를 하다 보면 속 얘기를 서로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다양한 소통의 그런 도구들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서 소통도 할 수 있지만, 또 요즘은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문자나 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운하고, 또 소위 말해서 소원한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지는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어떤 식으로 관계가 멀어지고, 또 심지어 그 멀어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다 소통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요로운 그런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 생활은 그야말로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이오의 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 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영적 고갈, 영성 고갈,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진다. 신앙생활이 왜 밋밋하고 신앙생활이 왜 때로는 짜증나게 되는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그 관계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지되거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 고갈, 또 영적 고갈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통로가 막혀 있으면 저수지 아래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식물은 메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저수지에 그 갇혀져 있는 많은 물들이 통로를 통해서 아래로 잘 이렇게 공급되어질 때는 그 저수지 아래에 있는 농과 밭이 기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운 열매, 소출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도 숨을 헐떡이며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 이유는 저수지에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을 만족하도록 충분한 생명수,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언제나 그 영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와 교제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풍성히 공급해 주십시오. 저의 영성이 고갈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1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이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춤을 추게 해달라고, 그의 영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의 모든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부여잡고 그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그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갈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의 그 황폐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이름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낮에도 올려드리고 밤에도 올려드리고 새벽에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십시오. 그 이름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거룩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그 사람이 서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 가지는 것 좋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더 나가셔야 돼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그런 거룩한 열심으로 진실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짜증만 내고 여러분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고 말이죠.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리 좋으노?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거룩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는 성숙한 사람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 가요를 위하여서, 가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알고 있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요, 이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암초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에 암초가 없게 해주십시오. 혹 암초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한 걸음 더 나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범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암초인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돈 걱정, 자식 걱정, 또 미래 걱정, 얼마나 우리는 많습니까? 우리 앞당겨서 가불 하죠. 저 미래에 있는 것까지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것에 그 덫에 턱 걸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등지기도 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런 모든 세상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요의 범사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가 시험에 들어 악에게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거기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기도가 단순히 범사가 잘 되는 만사형통 그런 것에 그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일이 잘못되어지면요 결국은 그 일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함몰 상태가 그것이 블랙홀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잘 못해.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뒤로 그냥 벌렁 나다버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까지 거론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단순히 범사가 잘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삶의 현장이 각박하고 틀어지고 이러면 신앙생활에 이 진보나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에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요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야고보 사도의 전 생애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430년간이나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누가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푸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까? 그것도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누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셨습니까?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메마른 광야, 추기와 뜨거움이 가득한 광야가 펼쳐졌어요. 그러나 그 광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여리고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광야가 문제가 됐습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말렉이 문제가 됐습니까? 가나안이 문제였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광야 40년 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과정에 광야는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꿋꿋이 서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범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야,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늘 그렇게 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가 지치고 쓰러질 만한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은요,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전 생애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결국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그들의 범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기도하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저의 삶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내 자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친척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사랑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 삶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 나가는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건 큰 힘이에요. 그것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가 한 달을 살아가는, 1년을 살아가는,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든, 무슨 일을 시작했든, 어떤 일 과정 가운데 있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범사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의 기도는 가이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건강.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한들 여러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은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고, 정말 귀찮은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한 사도는 육신의 강건 역시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요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의 제목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는 것은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의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세세하게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모를 리 없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부분을 치료되어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혹 육체적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육체적 아픔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좀 올려드리십시오. 입술로 여러분 다 하지 못한다면 종이에 써서라도 하나님 암흑에 이름 써놓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아니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암흑에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사람의 건강을, 특히 그 좋지 않는 건강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입력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 치료자이시기도 하신 분이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나타나게 빠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질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는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육체적 질병을, 질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내 몸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는, 이게 여러분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가요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영혼도 범사도 건강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으노?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성숙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의 범사가 잘 되기를, 그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면 매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범사가 잘 되는 것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의 강건함에 대한 그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춤을 추고 싶지요. 여러분, 그만큼 내 신앙이 성장되고 내 신앙이 발전되고 내 신앙에 진보가 있고 여러분 내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좋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야말로 윈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